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7인 가운데 몇째 인입니까? 6째 인. 이제 한 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뭐와 관련된 말씀처럼 언뜻 생각이 듭니까?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상징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상징이 많이 나왔지. 그런데 오늘 내용은 상징적인 내용보다 실질적인 문자적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 어렵다.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데 처음부터 넷째 인까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다가 다섯째 인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여섯째 인부터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이 어려운데 왜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곳에 나오는 제목을 계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계백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계백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이 계백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옆에는 계백 실제 상황은 책이고 그 옆에는 영화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속에 글에 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임권택 감독이 감독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덕화, 이혜영, 김명곤이라고 하는 배우들이 출연했다 합니다. 그 이덕화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상영 시간은 146분이고 원 제목은 후천 계백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그냥 계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적었답니다. 이거는 동학도의 창시자요 초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뒤를 이은 2대 교주인 최시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72세에 그의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그의 생애를 영화화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백이라는 말을 한자로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한자를 잘 모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10개 열벽자더라고요. 뭐 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연다. 여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이 많이 먹힙니까? 어떤 사람한테요? 지금 정치에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이 말이 많이 먹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야당들. 야당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안 된다.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야당들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대통령 선거 되게 되면 그렇게 또 주장하게 될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이 계획을 동경해 왔습니다. 악한 자들의 탄압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계획을 기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올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계획은 그렇게 갔습니다. 계획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이런 계획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다. 그래서 계획을 주창했던 이 최재우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만은 그의 처종자들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전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최재우를 만나게 될지 못 만날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중복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무엇은 아니라 그럽니까? 끝은 아니다. 계획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의 시작이랄까요? 재난의 시작이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지진과 재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은 6째 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6째 인에 보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난다 그랬습니까? 큰 지진이 난다. 큰 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시작.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고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6째 인과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마태를 통하여서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제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말리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뭐처럼 말린다 그럽니까?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며, 이 말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반 개신교사의 다른 교회 사람들 아주 기절합니다. 어떻게 하늘이 떠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늘이 떠나갈 수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 보이는 이 푸른 하늘이 왜 푸르게 보일까요? 우리 저 하늘 꼭대기 하늘 천장이 파란색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늘이 푸르게 보입니까? 햇빛 때문에 푸르게 보이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또 그 다음에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예수님께서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지만은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런 궁창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겠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요한계시록과 요한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하늘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광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본 내용이지만은 땅의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모습을 또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때요? 위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한 말씀 같습니까? 같은 말씀이지요. 같은 말씀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무엇을 보겠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대한민국 공정에 오면은 대한민국하고 반대쪽에 되는 미국은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하늘이 종이축처럼 쫙 이렇게 말리고 난 다음에 지구가 쫙 이렇게 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광경을 다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진짜 이 계백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의 6째 인은 언제 시대에 대한 내용일까? 6째 인은 1798년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지상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98년 이후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이 땅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곳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6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일어난다. 6째 인 시대로 진입했다는 신호가 뭐라는 겁니까? 6째 인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가 뭐라는 겁니까? 지진. 지진.
지진이라도 조그마한 지진이겠습니까?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이런 지진이겠습니까? 예, 온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다섯째 인의 교회가 이 4대 교회, 4대 교회가 무엇을 받던 교회였습니까? 박해를 받던 그런 교회, 종교 중세 카톨릭에 의하여서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 박해 가운데서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은 그 처절한 종교 암흑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오랜 박해 기간을 줄여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거는 1260년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에 있을 환란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98년에 그 박해의 기간이 퓨스 육체가 사로잡힘으로 박해가 끝났지만은 사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먼저 박해가 끝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신대륙을 찾아서 떠난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1450년에 미국 신대륙이 발견되었고 영국과 오랜 독립전쟁 끝에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박해받는 사람 다 온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798년에 시기적으로는 그때 박해의 기간이 끝난 것이지만은 사실적으로는 1776년 미국 독립과 함께 이미 박해는 끝이 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해 줬는데 바로 그때에 그런 시기에 이 지구에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까?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 포르투갈 리스본 대성당 바닥에서 울린 굉음이 성가대의 합창소리를 덮었다. 성가대가 한창 찬미를 부르고 있는데 바닥에서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이 땅이 갈라지는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잠시 건물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땅이 솟구쳤다. 세 차례 지진파가 도시를 파괴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몇 분 만에 그 도시가 다 없어져 버리겠습니까? 3분. 도시를 파괴하는데 걸린 시간이 단 3분이라고 합니다. 마침 가톨릭의 모든 성인을 기르는 만성절이라서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교회에 모인 신도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무너진 교회를 간신히 빠져나와 도착한 안전한 강가와 항구에는 더 큰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진이 나면은 이 바닷가로 피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배수민을 타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데 리스본도 마찬가지고 그 폼페이도 마찬가지고 바닷가로 가면은 더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쓰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가로 피해 가는데 높이 10m가 넘는 거대한 해일 쓰나미가 덮쳐서 바닷물이 쓸고 간 그곳에는 사람이고 집이고 뭐고 다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싹 쓸어가 버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쓸어가 난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다시 불이 나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다. 그래서 사망자의 축에는 최소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파악한 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 10만 명까지 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얼마 되지 않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저주의 도시를 황급히 떠나갔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 추정한 당시의 지진은 그 지진계로 보면은 약 9도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1556년 중국 산시성의 진도 10도, 거기는 사망자 80만 명보다 규모는 적었지만은 역사에 미친 파장은 훨씬 더 컸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리는 종소리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지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왜 1798년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지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랄까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780년 5월 19일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해는 떠올랐지만은 태양은 전날의 달처럼 핏빛이었다. 해는 떠올랐는데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한다. 갑자기 남서쪽 하늘에 떠있는 불길한 구름이 서서히 동북쪽으로 퍼져가면서 2만 5천 마일의 넓은 지역을 깜깜하게 만들었다. 구름이 그 핏빛 나는 해를 덮어서 완전히 낮 시간을 깜깜한 밤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합니다. 가축은 축사로 들어가고 닭들은 해를 치며 보금자리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웬일인가 서로 묻다가 교회로 몰려갔다. 코네티컷 주에는 의회가 개정 중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두워서 오전 11시에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식별할 수가 없어졌다 합니다. 그러나 사내의 결정은 곧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클로넬 데븐포드가 심판의 날이 닥친 것은 아니냐며 주의를 환기시켰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 다 돌아가려 하다가 돌아가지 않고 기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만일 심판의 날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다가 마지막 심판을 막기 위해서 계속 촛불을 켜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다시 그 회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가운데 보면은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이 박해는 유럽에서 사실상 18세기 중엽에 끝이 났다. 한 개혁교회의 목사가 프랑스에서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1762년에 순교한 것이 그 당시에 마지막 순교자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780년 5월 19일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적절했다. 이 하늘에서 우리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 잉글랜드는 새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의 여러 주들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았다고 합니다. 1833년 11월 13일 저녁 9시경 미국 동부 해안 일대에는 하늘의 별들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별똥은 어디나 있는 그런 일이지요. 여러분들도 다 별똥 다 보셨지요. 이 과학자들은 천체의 만원경을 통하여서 이 별똥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에 있었던 이 별 소나기는 이런 별똥들과 달랐다. 그 별 소나기를 그린 것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별이 뭐처럼 쏟아졌어요?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새벽 2시쯤 되어서 잠자는 이들도 모두 잠에서 깨어날 만큼 유성의 광채가 그 별이 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니까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화나죠. 완전 변화처럼 그렇게 화나지. 그래서 잠자던 사람들이 다 깨서 그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대평원의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은 그날을 그들의 달력에 기재하면서 별들이 많았던 별들의 폭풍의 계절이라고 기록을 했다. 인디언들의 기록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후에 언론인과 외교관으로 일했던 프레드릭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 있었다 합니다. 노예 신분으로 있었는데 그는 이 유성어를 보면서 장엄한 장면 또는 인자의 오심에 대한 전조라고 그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후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서전을 쓸 때에 이렇게 기록했다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에게 거절된 안식을 저 멀리 하늘에서 구하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구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구주로 환영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기록은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내용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마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7인 가운데 어느 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섯째 인. 여섯째 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 여섯째 인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쭉 읽었는데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여섯째 인 뗄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진짜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두려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면서, 아까 거기에 한 목사님의 그 글처럼 반가워하면서, 오 주님,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는 반가워하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면은 우리에게도 그 말씀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귀한 책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인으로 봉한 그 책의 비밀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게을리 준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하늘이 떠나고 섬이 옮겨지고 산이 옮겨지는 그날,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